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쟁이 있고 핵폭탄의 위험이 있고 경제에 공황이 있고 많은 부도덕함과 불의와 악이 만무하는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보호하사 한밤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 이 새벽에 저희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주의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해주시는 이 거룩한 종과 이 엄청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주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에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생수를 마시며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평화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규례가 이 성전에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성전을 가득 채운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소중하게 이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기쁨과 감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난날에 살아온 생보다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산부에게 계산할 날이 가까워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끝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악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가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부여받아 싸우니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금과 같은 시간은 시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보며 밝은 빛을 향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내 평생 하루하루 사는 생활과 오늘은 가장 뜻있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배에 맡기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중심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다시 바쳐지는 이 아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이 계속 충만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시고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가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있사온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생각한 일이 주님의 강한 계시의 영을 받아 행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모든 폭력과 거친 행위를 다 버리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고 서로 존경하며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여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념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모두 하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현실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주여, 또다시 끔찍한 소식을 듣지 않게 하시고 밝은 소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만 같이 계시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도 주의 화평과 의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오늘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미 내 하며 영광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결에 서서 어떤 무리가 가라되 우리가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올리라. 이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인자가 들이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주기서까지 가라사대 아직 음시 동안 너희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다니 어두움을 다니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맞아 보세요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나아가 숨으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 성경 해석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태마가 누가 모름지기 이 복음들이 다 기록한 걸 사도 요한이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다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복음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렇게 여기에 다시 실리지
반복해서 실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의한 영향은 없고, 그 대신에 그 의미상으로 보면 다른 기도의 내용 장면이지만은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의미의 그런 성서적 신학적 의미를 가진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아침에 우리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주 굉장한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인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초청한 게 아니고 왕의 고문으로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을 얻을, 세상적인 영광을 얻을 때도 왔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깨끗하게 거절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자기 희생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생을 한다 뭘 한다 해도 그래도 저 끝에 가서만이라도 고진감래, 끝에 가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지길 바라요. 아무리 고생을 했더라도 끝에 가서. 나 죽은 다음에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흥미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 승리라고 하는 우리 사례를 많이 봅니다만 다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해피엔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생은 그닥 괜찮다, 또 좋은 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또 없이, 아니 저주받은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억울하게 완전한 의인이 완전한 죄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장자까지 지내버렸어요. 누구도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영광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런 죽음을 보면서 그것이 삶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의 승리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천지가 깜깜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고, 그러므로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며 부활 생명,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몰라도, 그러나 억울함 참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의인의 죽음이라고 말해줘야지. 죄인의 죽음으로, 저주받은 죽음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마는 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예요. 비단 한 알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었어요. 썩어졌어요. 그리고야 영광을 얻었다. 그 우리가 한계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 내용 중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부활의 아침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은 놓고 민망히 여겼다는 것. 대단히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몇 사람 젊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시면서 싱긋을 웃으시면서 자기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어느 날 광산에 구경 겸 전도를 갔답니다. 광산에. 석탄을 캐는 광산인데 그 산을 올라갈 때 이 가늘다란 줄 하나에만 달려있는 케이블카가 나가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타는 케이블카 같은 게 아니고 이건 아주 그 광산에 인부들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쭉 이제 바구니 같은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앞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어느 날 목사님이 타고 거기까지 갔답니다. 그 조그마한 바구니 속에 들어앉았는데 여기 줄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그 높은 산을 쭉까지 올라갔어요. 내렸어요. 저쪽에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자마자 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독특한 체질이시고 또 성향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복수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전도했대요. 했더니 거기 젊은 사람 하나가 싱글벙글하면서 나오더니 목사님을 아주 비웃고 괴롭히더래요.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다른 데선 몰라도 여기서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여기 구경을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바구니 같은 거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내려다봐. 그냥 보질 말아야 되는데 그 올라가다가 내려다봤대요. 요 줄이 가늘다란 줄 하나가 탱강 끊어지면 그냥 천야만야 떨어지면 그 직사할 텐데. 그래서 내려다가가 현기증이 나면서 겁이 나가지고 올라가서 내릴 때에 문을 열으니까 기절했더래요. 선교사가 기절했더래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어 내가지고 막 부벼주고 마사지를 해서 겨우 살려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며요. 죽은 천당 갈 텐데 천당 갈 사람이 왜 이렇게 이게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기절 안 하는데 선교사라는 양반이 이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기절을 했으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만하세요. 그거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참 큰일 났대요. 이거 어떡하나? 목사님 말씀은 돌아서서 기도했대요. 잠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 대답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예를 주더랍니다. 그 젊은 사람에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그 학질이라는 병 알아봤나? 마라리아 병. 옛날에 그거 많았죠. 덜덜덜덜 떨리고 말이죠. 하루 건너마다 참 되게 떨리고 오해 납니다. 학질 알아봤나? 알아봤죠. 어떻게 나았나? 약 먹었죠. 그 키니니라고 하는 약 쓴 거 있습니다. 그거 먹을 때 괜찮던가? 그거 힘들죠. 그거 먹으면 나을 텐데. 나을 줄 알면서 그 약 쓴 거 그렇게 힘드나? 그랬더니 나을 줄은 알지만 쓴 건 쓴 거 아니에요. 그걸세. 죽으면 천당 갈 건 알아. 그러나 죽으면 죽음이야. 알았나? 그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갈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요 과정, 이건 힘든 거예요. 그 고통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마 그렇지 생각을 해봅니다. 33살에 죽어요.
죽음이라는 고통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제자들 한심하거든요. 저것은 나 죽은 다음에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또 예수님 죽음이 너무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지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 부끄러운 죽음이에요.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죄인 아닌 자가 죄인으로 죽어가는데 죄인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 거예요? 누가 생각해 줄 거예요?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민망하여 아주 민망이 있어.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 고통, 죽음을 앞에 놓은, 십자가를 앞에 놓은 인간적 고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옛날 노스틱주의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는데, 그렇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고통이 게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잘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도 내 마음이 민망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다가오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큰 고민이 있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던 그 같은 말씀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민하고 큰 고민이 있고 고민에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고통, 알 수 없는 억울한 분함, 쓰리고 괴통,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에 있어서 어떤 고통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소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영원히 땅에 묻히고 말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미도 영화롭게 하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리라. 당장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의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이 내게 가까이 들려와야 합니다. 언제든지 들려와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노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겠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밝은 역사를 내다봅니다. 여기서 세상 임금 누굽니까? 빌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7년 후에 쫓겨났어요. 가야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세상 임금 권세자들이 하나하나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은 주 70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후 40년 후에 그대로 망하고 말았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점 놓이지 않을 만큼 깨끗이 망했어요. 지금까지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무너진 성전에 성전 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만 남아있는 그 벽, 그 앞에 서서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예수님 내다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나도 영화롭게 될 거예요. 세상 권세는 망할 거예요. 그 멸망, 예수님은 눈앞에 환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는데, 영원히 계신다 하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들리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들려야 함. 이 인자는 누구냐?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인자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왜 영을 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죽고 이러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인자, 그냥 오시자마자 영원히 영광되게 권세를 가지고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속적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있는 메시아,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 여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마는 대답은 십자가를 통한 메시아, 쏟아지는 미랄이 되어 그래서 열매를 맺는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